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8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 다 용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또 맞이했습니다. 또 한날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가 차고 넘치는 복된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아울러서 또 그 힘으로 또 이 한 주간도 무더위와 또 비와 싸워야 하는 시간들이지만 또 승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레미야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실상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5장의 중간 부분을 저희가 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과 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또 그 가운데에도 여전히 임하는 하나님의 국률이 잘 나타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에 빠졌는지 저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5장 1절이 그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5장 1절을 좀 잠깐 올라가서 보시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만 있다면 이 성읍을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져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한 사람을 찾을 수 없는 이 백성들의 악함도 담겨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찾은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셨지만 그 성에서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시대에 또 이 성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원하시는 자를 찾는다면 그 한 사람은 내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 구절을 읽게 되는데요. 그렇게 심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좀 깨닫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을 텐데 그 백성들이 보이는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여러분 12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요.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엄청난 말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분은 계시지 않다. 그래서 그
그분이 말씀하고 있는 재앙,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재앙이 선포가 되고 있는데 그런 재앙은 절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 재앙이 임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 전제가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면서 또 이런 표현도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여기서 바람이라는 말은 허풍쟁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은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그냥 지들이 하는 말이다.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그렇게 거짓말 하니까 결국 당하는 자들은 선지자들이다. 결국 그렇게 헛된 말만 하는 바람 같은 그들이 결국 그들이 하는 말대로 심판을 당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를 범하고 있는지 그걸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하나님도 계시지 않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은 결국 다 거짓말쟁이니까 그들이 그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그래서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상태에 도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팍함은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이고 결국에는 그 무뎌진 마음이 이런 표현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가? 여러분 14절 말씀을 가서 보면요.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여기서 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습니다. 그 말을 한 이유는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 말이 불이 되어서 이 백성들을 나무처럼 불태워버릴 것이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백성들이 그 말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죠. 이 언어의 유의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은 15절에 가면 더 확실하게 등장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바벨론이죠. 그 당시에 바벨론의 역사가 한 2000년 정도 되었다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먼 곳에서 오죠. 그리고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을 하는 나라죠. 그런데 이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당연히 바벨론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 저는 이 14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심판하시느냐? 도통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그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지 않는 백성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 백성들을 누구를 통해서 심판하시느냐? 도대체가 말이 통하지 않는 이방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도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지도 않는 그 백성들을
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 이방 민족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 하는 말씀이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시원시원하게 우리의 삶에서 실천이 되고 말씀대로 순종이 되는 말이 잘 통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또 이 구절을 통해서 해보게 되는데요.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이 백성들을 말이 통하지 않는 백성들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이제 땅이라는 주제로 또 연결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19절 말씀 보셨죠? 다시 보시면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기업인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들을 세워줬더니 그 땅에서 이방신을 섬겼죠? 어떻게 하십니까?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너희 것이 아닌 땅, 거기가 어딘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방인들을 섬길 것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그들이 버렸습니다. 거기에서 뭘 했습니까? 이방 신들을 섬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옮기셨습니다. 그들의 땅도 아닌 이방 땅에서 이제는 이방인들을 섬기게 하는, 말로 인해서 말로 심판을 받고 땅으로 인해서 땅으로 심판을 받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표현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다 무엇의 대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한 대가죠. 그 백성들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한 죄악상,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말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이 그들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으로 다시 올라가 볼까요?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하나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꺾임을 받고 또 무너뜨림을 당하지만 다는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전멸은 되지 않을 것이다.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징계하지만 전부는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살리시는, 그래서 그 백성들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미 언약으로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떠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붙잡으시고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계시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은 포로로 잡혀가지만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또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긍휼과 자비를,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 다시 1절로 좀 돌아가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한 사람을 찾을 수 없는 그 성읍, 그 백성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전멸을 당해도 누가 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들인데 여전히 그들 가운데 또 긍휼이 또 자비가 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을 찾을 수 없는 그 땅의 백성들에게 긍휼과 자비가 임했던 것처럼 오늘 이 땅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도
바로 그 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이 땅을 건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징벌을 받아 마땅한 그런 자들의 모습이지만 진노 중에도 여전히 긍휼을 잃지 않고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또 한 번 보게 되는 본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긍휼과 자비를 덧입은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어찌 보면 여전히 하나님은 또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 이 시대에 또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해보게 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또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앞에서의 모든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삶의 모습들인가를 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여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악한 모습들을 볼 때마다 여전히 진노받아 마땅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를 살리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바라며, 또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또 오늘 한날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찾을 수 없었던 예루살렘의 그 악한 모습들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며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고 계시지만 그 가운데서 여전히 긍휼과 자비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또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여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서 겸손히 살피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한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또 이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삶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를 향한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에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이런저런 일들을 행할 때에 하나님 저들을 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생명의 말씀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질병 중에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이런 또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또 수해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더 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진노 중에도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하늘 문이 활짝 열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